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 616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고진멸도 사성제, 토성제 부분에서 팔정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팔정도의 개정해 중에서 정을 지난 시간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덕목을 함양하려면은 반드시 그 정신적 그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정신적 요소들이 이 정입니다. 개정. 그래서 먼저 노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알아차림, 그 다음에 집중, 이 세 가지를 정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력을 네 가지 노력 중에서 첫 번째 노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하지 못한 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안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있거든요. 선하지 못한 마음이 선하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요소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선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자, 노력을 이제 정진이라고 그러고 힘, 분발, 게을리하지 않음, 심지어는 해탈까지를 노력이라고 말합니다. 노력이 정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을 할 때는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어렴풋이 그 뜻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막연합니다. 그래서 수행 중에 스승들이 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저도 여러 차례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노력이란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르게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로 독려하는 뜻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교학에서 말하는 이론과 수행에서 말하는 단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발정도의 앞에 붙는 8가지 정은 바르다라는 뜻인데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이 있는 이란 뜻으로도 해석을 해요. 근데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신적 그 요소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의도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경행을 안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칭이 안 됐어요. 경행과 노력? 조금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주석서를 보니까, 정진력은 경행, 수행에 있어서, 집중력은 좌선, 그러니까 워킹 메디테이션은 움직이는 거니까 게으른 자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정진력을 증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것은 좌선. 보통 그 위파사나 수행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상의 알아차림, 좌선, 경행, 일상의 알아차림 세 가지로 나누는데 좌선은 집중력, 그 다음에 경행은 정진력. 그렇게 주석서에 나와 있어서 스승들도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나태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부지런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의도를 내 가지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행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행이 이제 좌선 경행도 1시간 내내, 1시간 좌선에
1시간 경행을 할 때 1시간 내내 경행을 하면 또 안 돼요. 열심히 걸어도 안 돼요. 앉아서 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생긴 막 근육들이 뭉치고 그러거든요. 경행을 하면서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운동의 일종의 근육 운동. 그리고 또 경행은 집중력이 그러면 생기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경행할 때 더 집중력이 생겨요. 경행할 때 생긴 집중력은 바사나 수행의 찰나산매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생긴 집중력은 쉽게 일어나면 깨지는데 움직이면서 생긴 집중력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파사나 수행의 비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경행과 인터뷰라는 사실을 나중에 제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인터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부처님의 84점 법문이 다 인터뷰니까. 그리고 부단히 걷는 수행이 좌선의 힘을 받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진력은 노력은 경행이구나. 그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노력이 그 팔정도에 있어서 정신적 요소인 노력이 시작과 중간과 끝에 다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노력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노력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근데 왜 노력해야 되냐고요. 왜 노력해야 되죠? 자, 무슨 일이나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행위를 합니다. 의도가 없으면 행위를 안 해요. 그래서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의해서 이제 몸이 따라가요. 경행을 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워킹은 의도와 움직임 또는 의도와 풍대 그렇게 말해요. 경행은 두 가지 요소로 얘기해요. 의도와 움직임. 그러니까 의도가 원인이에요. 그리고 움직임은 결과. 그러면은 왜 노력이 강조되고 해탈에 이르는 길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노력은 현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현재의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불교는 해탈까지를 늘 아우른 가르침이에요. 어디에도 해탈은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것은 마지막에 해탈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답이 없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답이 있다고요. 출구가 없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출구가 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의도를 낸다고요. 근데 왜 노력이 필요한가? 꼭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 의도가 일어난 순간 지속되냐고요? 일어나고 끝나냐고요? 일어나고 끝나요. 왜죠? 무상하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어나고 끝나요. 좋은 뜻이 일어나고 끝나요. 그리고 금방 다른 생각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여기서 저기 가면서 몇 번 생각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누가 돈을 끌어왔어요. 이제 딱 알았어요. 이 사람이 돈 꺼달라는 얘기를 안 하네. 빙빙빙 돌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전에 없이 더 막 그 감정에 호소하고 내 눈치를 살피고 뭐 훌륭하시다 어쩌다 뭐. 근데 그 사람 상황을 얘기 들어서 알거든. 근데 이제 나도 돈을 꿔줄까 말까 꿔줄까 말까 그런 경우에 버티다가 내가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는 뭐 필요한 거 있어? 나 기다리다가 못 견디고 근데 그런 경우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약해요. 그 애들로 미리 얘기하지 않고 뭐 가야겠다고 하면서
신발 신고 나가면서 참 혹시 돈 좀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마음이 몇 번 바뀌는 것을 딱 이 순간 그 상대편의 태도에 따라서 주고도 싶고 또 약간 그 마음에 안 들면 주기 싫기도 하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모든 것들이 무상하잖아요. 계속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의도도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요. 그것을 꿰지를 못해요. 지속시키지 못해. 노력이 있어야 지속이 돼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의도를 일으킨 마음이 그 순간의 마음이다고요. 무상하니까. 근데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아니에요. 그 순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선한 의도, 알아차림을 구슬이라고 합시다. 구슬 아무리 많이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꿰어야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고 꿰는 게 노력이에요. 꿰는 게. 그래서 꿰다는 것은 집중을 의미하고 지속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온에서 제일 앞에서 이끄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어야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해야 알아차림이 가능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알아차림 앞에 노력이 먼저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아차림 앞에 노력이 끌어야 되고 알아차림 뒤에 집중이잖아요. 이 집중이 지속이거든요. 거기에도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알아차리기도 어렵지만은 알아차림을 지속하기도 어려워요. 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노력이 이끌고 알아차리고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노력을 해서 집중이 될 때 지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노력에 대한 개념을 막연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왜 노력해야 되는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일어난 순간에 사라져요. 지속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알아차림과 집중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집중이 노력이에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것도 우리는 무상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의도도 일어났더라도 무아이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지속되질 않아요. 순간순간 또 새로운 업이 치고 들어오고 마음이 변하니까. 그래서 한결같이 그것을 지속시키려고 한다면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뜻에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첫 번째는 선하지 못한 그 법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하지 못한 법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미 생겨났을 때는 없애야지. 그러니까 그게 완벽을 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하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뭐 어쩌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아직 그 행위는 안 했잖아요. 그때 알아차리는 것. 이미 일어났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또 일어난 상태에서 알아차리는 것. 여기서 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낱말을 말하는 건데 선하지 못한 법, 대상을 말합니다. 대상을 말하는데 상유타 니카에서 우리가 엊그제 공부를 할 때 로카 담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의 법이에요. 로카가 세계인데 세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그 대상,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생겨난 선하지 못한 법이 일어났으면은
또 없애려고 노력할 것. 여기서 이제 없앤다는 말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어났으니까 없애야지.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선하지 못한 법이 일어났으면은 알아차려서 소멸시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에 빠지면 안 돼요.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알아차리려고 해야 돼요. 알아차린 결과로 없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선하지 못한 법이라는 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 법념초의 제일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죠. 5개.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도 알아차림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항상 우리들은 장애 속에서 살고 장애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죠? 우리가 태어나서 재생 연결식이 되었다가 바로 무슨 마음으로 바뀌죠? 네? 잠재의식으로. 잠재의식으로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무슨 마음이 생기죠? 죽음의 마음이 생겼다가 재생 연결이 생겼다가 또 잠재의식.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을 때의 마음과 새로 태어나는 마음 외에는 전부 잠재의식이에요. 그걸 바왕같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어느 의미로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이 뭘까요? 잠재의식이 계속 하나요? 잠재의식이 무상한가요? 항상한가요? 모든 마음은 일어난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으로 사는데 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본류예요. 그 축적된 성향, 잠재의식. 그게 성질이고 사주고 팔자고 관성이고 근데 성격이에요. 그 잠재의식이 뭐죠? 17가지의 잠재의식이 일어났는데 17가지의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에요. 잠재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지속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먼 마음 막 일어나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그것을 연결해주는 아주 미세한 마음, 그 연결해주는 미세한 마음도 짧은 한순간에 17번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이게. 그러면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 무수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선한 마음, 선하지 못한 마음, 무슨 마음, 거기 지혜도 있겠죠. 그 사이사이에 선하지 못한 마음이 계속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마음이 계속하지 않아요. 사이사이에 계속 워낙 마음이 빠른 파동을 일으키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준 마음이 잠재의식인데 그 이야기인즉슨 선한 의도를 가진 잠재의식도 일어난 순간에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마음으로 그 마음이 지속되질 않아요. 그때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를 내고 뭔가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작심 3일이라고 하는 거 3일 굉장히 긴 거예요. 작심 3걸음, 작심 호흡 3번 일어나기 전에 마음 바뀌어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이해에 따라서. 전부 자기 이해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걸 과연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이건 변덕의 정도가 아니고, 그걸 변덕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매 순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도가 일어나도 한결같은 마음을 갖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교육이나 도덕적 덕목이 없으면 안 된다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잠재의식 속에서 선하지 못한 그 요소들이 많으면은 그것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선한 의도는 짧은 순간이고 어쩌다가 마음 먹었다가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모든 현상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될까요? 자, 이 안 좋은 의미로 지금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내더라도 선한 의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어떤 전제가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무상이에요. 그것이 무상이에요. 무상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따져놓고 보면. 예. 그러니까 무상이 불가피한 건데도 우리는 항상 하기를 바라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덧없네, 같은 마음이 아니네, 지속되지 않네 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자책을 해요. 또 미워하게 되고 내가 나를 미워해요.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고. 근데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될 수 없는 일을 바라는 것이 지금 인간의 비극이거든요. 그냥 놔둬야 돼요. 매 순간 다양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알면 괜찮아요. 알면은 선하지 못한 마음보다도 선한 마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이라는 사물의 이치를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이런 혼란 속에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잘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무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든. 혼란할 때, 집중이 안 될 때, 전부 무상이에요. 무상은 같지 않다 아니에요. 그게 생멸인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그게 무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지속시키고 지혜가 나도록 꿰뚫어서 아는 것이 바로 노력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일어난 것도 일어났으면은 이제 알아차려야죠. 일어났네 하고 그러니까 일어난 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법념처 대상의 법 중에 부처님이 5가지 장애를 먼저 놓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 5가지 장애가 감각적 욕망이에요. 감각적 욕망.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가지면 있는 그대로 못 보죠. 그리고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감각적 욕망이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욕망이 지배하니까. 그 욕망을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놓기가 싫은 것이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욕망, 자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힘든 거예요. 알아차린 순간에 내가 없거든요. 내 몸,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내가 국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국뽕이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욕망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또 악한 의도, 그 성냄이죠. 도다라고 그랬어요. 도사인데 자꾸 저는 도사를 미얀마에서는 도다라고 그래요. S 발음을 못해. 경상도 사람 쌀 발음을 못하듯이. 꽃달라 사야돈데 우리 쇠오민 꽃살라 사야돈데 꽃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사가 분노, 성냄, 미움인데 악한 의도에 그게 악한 의도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알아차려야 사라지지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요. 화내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화낼 때 자존감이 생기고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자기 우월감이 생기고 그래서 화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어서 화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 사실은 내 피가 검어지고
화를 낼 때, 그 다음에 분노에 휩싸인 내 모습이 악업을 짓게 되고, 그 다음에 협소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오만에 빠져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서 안 돼서 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욕 뒤에 반드시 알아차리지 못하면 성냄이 오도록 돼 있어요. 탐욕, 성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미 생긴 선하지 못한 법을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라고 그럴 때,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침, 게으름.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일어났을 때 알아차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욱 알아차림을 강화하여 번뇌를 끊어버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겨난 법이 이미 선하지 못한 법이 생겨나지 않았을 땐 없네라고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왠가 하면은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생겨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들의 없냐, 있다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잠재도 있기 때문에, 잠재 의식 속에. 그럼 생겨났을 때는 5가지 장애다. 그럼 5가지 장애를 알아차리는 것이 이미 생겨난 법을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탐진, 지혜, 들뜸, 의심이 포함된 거예요. 5가지 장애가.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과 악이 나태와 혼찜, 들뜸과 회의적 의심을 일어났으면 일어난 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러한 대상은 와서 보라고 나타난 법이므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라지게 하고, 또 계속 알아차려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그래서 생멸의 지혜가 있어요. 파사나 수행의 단계적 과정에서 일어나고 사라져요. 성냄이, 욕심이.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딱 아는 지혜가 딱 났어요. 딱 보면은 일어나고 딱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게 지혜의 단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생멸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은 안 보고 소멸만 보이는 또 다음 단계의 지혜로 가요. 근데 이때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소멸되지 않고 잠시 일시적으로 멈춘 거예요. 또 나와요. 우리 생각 속에 그 마음들이 이미 저장돼 있다고요. 잠재의식이니까 바완같이 있다니까. 이미 딱 판별 영수를 다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딱 컴퓨터에 저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근데 제 경우는 일어남, 사라짐,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죠?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수행을 했어요. 조금 더 소멸을 분명히 하려고. 왜냐하면 사라졌다 또 나오니까.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혼자 터득을 그렇게 했어요. 생멸의 지혜가 딱 났어? 생멸 일어나고 사라졌네? 하는 것을 보는 건 지혜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안 가고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을 보면 또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한 번 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멸의 지혜가, 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지고 제 스스로 그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그게 일시적 소멸이고 아직 순간적 소멸, 완전 소멸로 가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아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한 번씩 더 봤어요.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대상은 와서 보라고 나타난 법이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사라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알아차려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한 번 더 그래서 제가 본 경우, 이게 지금 제가 이 문장을 지금 아마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갖다 썼는지. 하여튼 일어나고 사라진 것을 알고 계속 알아차려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수행하면서 너무나 사라진 것이 지속되기 때문에 또 나오기 때문에 제 경우에 한 번씩 더 보아서 생멸의 지혜를 조금 더 확고히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 중에 본인이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자기가 조금 집중해서 더 철저히 수행을 해야 돼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수행은 정해진 거 없어요. 자기가 맞추어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조금 더 거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노력에서 보세요. 제가 이미 일어난 성격, 지금 이미 선하지 못한 것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일어난 그 행동, 의도, 성격을 바꾸려고 굉장히 저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나를 비하하고 이것도 못 고치냐 막 hir난하고 뭔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알아차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애려고 할수록 더 커져요. 화만 나요. 화나요.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덫에 걸리고 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내 성질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말자. 그리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성격이.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와서 그걸 애써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알아차리고 말고 하면, 자, 부정적인 것도 알아차리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단점과 장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지녀온 어느 부분이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그게 단점이지만은 어느 측면에 있어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고 놓고 본다면 내 기준에 따라서 없애야 될 대상이라고 막 획책하고 몰아붙이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부하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냥 알아차리자. 부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네. 알고 말자 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알고 말고 하면 나중에 알고 없고가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없애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치유 효과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려고 하는 게 욕망이에요. 그냥 알고 마세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차림 정념 부분에서 알아차림의 의미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네. 욕망이 있네? 그래도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상의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네? 그런데 어떻게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냐고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감각적 욕망이 또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 없어요. 그럼 조금 전에 있던 것이 없어졌네? 그것을 무상이라고 보라고요. 무상한데 다시 또 나온다고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다시 나오는 것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올 때 나오더라도 알아차린 결과로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리면 없어요. 없는 것이 무상이다고. 있다가 없어지는 게 무상이에요. 거기서 자꾸 무상으로 보란 말이에요. 먼저 감각적 욕망을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린 뒤에 또 다시 한번 알아차리면 있다가 없어지니까 무상을 보란 얘기예요. 자, 여기 쇠우민사야도 수행을 하고 와서 제가 압구정동 다니는 치과에 이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지하도가 있어. 바로 치과 지하도 건너서 현대백화점 건너편으로.
근데 거기 뭘 국어를 하는 사람이 국어를 하고 있더라고. 막 미얀마에서 온 지 2, 3일 됐을 거예요. 이제 귀국한 길에 이치를 좀 하려고 갔는데 세오민 사야도가 인생 얘기를 많이 해요. 있으면서도 자기도 못 먹는 것은 인색한 거다. 그러면 살아서도 악이고 그런 사람은 죽어서도 악이다. 그리고 남한테 베풀고 자기가 안 먹는 것도 인색한 거다. 그때 우리 세오민 사야도가 누구한테 베풀 때 무슨 마음으로 베푸는가 보고 주어라. 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귀국을 해서 또 쓱 돈을 쓱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딱 10,000원이면 그때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수행하던 마음이 때가 좀 덜 묻어가지고 돈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고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10,000원이면 제 형편에 큰 돈인데 조금 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쓱 주려고 그러는데 딱 내가 보시를 하는 의도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공덕을 바라는 마음이. 응? 그래서 얼른 제가 딱 주려다가 얼른 마음이니까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안 줬어요. 그러니까 세오민 사야도한테 제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주는 것은 공덕이 반감되더라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라는 마음이 있어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낫다. 그러면서 또 대안을 해주셨는데 바라는 마음이 딱 보실할 때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딱 거두어드렸어. 그리고 보시를 그만두지 말고 다시 한번 무슨 마음으로 주려는가 봐라.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런 그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졌어도 또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스승한테 그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로 내서 보는 걸 세오민 사야한테 배웠거든요. 그냥 거기서 다 끝나버린 나는 새로 한번 또 본다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바라는 마음이 없더라고.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보시를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주었으면 미진한 감정이 있었을 텐데 두 번째 바라는 마음을 또 보니까 없어. 그래서 보시를 하고 나니까 훨씬 승화되고 부담이 적고 자유롭더라고. 내가 보시에 덫에 걸리지가 않아. 이런 게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거고 알아차림을 새로 되는 것의 가치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 실천 수행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체험하셔야 돼.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론만 듣지 말고 실전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지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사라졌어.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한번 다시 볼 때 일어나고 사라진 게 없을 때 그게 무상을 본 것이라고 무상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땀만은 자기가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쌈빠잔나라는 4가지 지혜도 약간 사유의 면이 있거든요. 이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이게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한번 그렇게 회고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유냐 지혜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사유와 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어느 순간 사유고 어느 순간 지혜예요. 사유 없이 지혜로 갈 수도 없어요. 이거 생각이냐 지식이냐 지혜냐 따지지 마. 지식이 지혜가 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애써 이론적으로 지식과 지혜,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 너무 구별하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적어도 실수행에 있어서는 너무 그걸 이론적으로 획일적으로 가르지 마세요.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 얼마나 마음이 빠른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격상이나 행동의 그 단점들도 계속
그것을 바른 규범을 정하고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괜히 안 되는 것을 막 투사해서 나만 그래서 지금 자유로워요. 성질이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배째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알아차리면 되죠. 그런 속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가능하더라. 먼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좋은 일 하려고 걸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걸리면 욕망이에요. 그런 의미로 알아차림과 노력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파사나 수행이 잘 안 되는 게 수행이다.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수행이다. 그래서 같지 않은 게 수행이다. 같지 않다는 것은 망상이 계속 들어왔어. 여기저기서 통증이 일어났어. 내 마음대로 안 돼. 전부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게 카니카사마, 찰나산매예요. 하나만 딱 붙잡고 선정의 고요함에 들어가는 것은 수행을 한 것 같지만은 위파사나 수행은 무상, 혼란, 변화, 잘 안 되는 것, 고통 그런 것들이 계속 막 뒤죽박죽 되어서 일어나는 상태가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산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과 좀 다르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난다고요.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 괴로움 속에서 지혜가 나듯이 그런 뒤죽박죽 속에서 뒤죽박죽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뒤죽박죽의 성품을 이해하면 그게 무상이에요. 같지 않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여기 저기 막 쑤시고 아프고 졸리고 막 그게 전부 혼란이고 무상이거든요. 혼란이고 괴로움이고 그게 무상이다고. 하나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콩타작하고 불태워서 거기서 볶은 콩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거 혼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위파사나라는 것이 어려운 수행이 지혜 수행이기 때문에 기존의 선정, 사마타, 고요 우리가 얻으려는 수행만 목표로 삼을 때에는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를 못 얻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계속 그 상태를 걸린 상태를 또 알아차려야 돼요. 계속 괴로워했으면 괴로워. 그리고 나를 비하했으면 비하한 나를 또 알아차려서 계속 객관화하고 날 때 그런 혼란에서 벗어나서 그 사실 자체가 무상이다, 무하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는 위파사나는 혼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누구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파사나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요함이 아니다고 여기는 수행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요. 잘 안 되는 것 속에서 그것들의 무상함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무아를 보고 그것들이 모두 괴로움이라고 알고 그러니까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나를 괴롭히려고 드러난 게 아니에요. 무상이.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내가 안 보려고 그런다고. 내 기준은 오래 가고 뭐든지 막 귓가번쩍하고 잘하고 뭐 하는 것만 화려한 것만 보는데 실제 화려하지 않음, 혼란, 부조화 그런 것들이 드러내고 있는 것들이 다 무상이다고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위파사나 수행의 찰나산매는 선정의 집중과 다른 혼란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수행 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이 아니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게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괴로워야 가보지 않은 이 새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 가보지 않은 이 새 길이 자기 감각적 욕망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억제해요? 괴로움 때문에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괴로움은 오히려 우리를 승화시킬 수 있는 법을 얻게 할 수 있는 기회다고요. 정말입니다. 같은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제 자신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해요, 늘. 제가 5만 가지 일을 하고 산 사람이거든요. 정말 누구도 저를 어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아버지 안 계시고 누나 여섯에 밑으로 아들 저 하나인데 우리 누님도 저한테 반말 안 했어요. 우리 집 일하는 사람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막 혼내.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도 아들을 존중해주고 누님들 다 존중해주고 하니까 이제 기고만장했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정말 대학교 다닐 때 엿장사도 다 했다니까. 명동에서 서강대 다닌 2개 니아까 전농동 굴다리에서 연만 들어다가 그게 또 멋있어서 그때 3만 원 주고 3만 원 꾸어다가 누구한테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집 주인한테 뭐 돈 3만 원만 그 큰 돈인데 그거 갖다가 엿 팔고 그 돈으로 사실은 내 문예부 1년 후배 박범신이하고 동기인데 서울대 국어과 들어간 거 등록금 줬어요. 예? 아니 이제 그런 게 이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부린 거예요. 그게 그때 그 친구가 그 국문과 소설가 이문열이가 아주 머리가 좋다고 그래. 그것도 걔도 검정고시 보고 걔도 나처럼 탈출을 하더만 또 대학교도 졸업도 안 했어. 뭐도 그냥 그 뒤집더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냥 그 혼란, 그 고통 속에서 안 고통스러우려고 마지막에 찾은 게 이거예요. 지금 가보니 또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서 또 조금 가서 보면 문제가 있어. 또 바꾸고. 근데 이렇게 이 법을 제가 의심하지 않고 매달릴 이거 다 의심하기 마련이거든요.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위파사나를 좀 들여온 거예 스님이 이거 최고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아니고 이게 지금은 최고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난 그걸로 갈 거다 하는데 내가 탁 의심을 풀었어요. 이게 최고야. 하도 내가 여러 가지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게 최고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갈 거야 라는 말에 혹 마음을 열었어. 그렇지, 한번 해보자. 근데 아직 더 좋은 걸 발견을 못해서 못 가고 있어요. 발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아요. 이제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무상의 법을 보면 순간의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더러움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여 몸에 대한 염호를 일으켜야 합니다. 이제 이게 지금 순서네요. 지금 이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네요. 염호를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온에서 우리가 염호를 일으키는 것이 지금 뭐죠? 부정관한 거예요. 몸의 더러움. 오직하면은 오온을 오취온이라고 부처님이 하신 이유,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 몸을, 향기 나는 몸을, 토끼 같은 저 눈, 앵두 같은 입술, 눈과 것을 어떻게 왜 더럽게 보냐고 한 부처님 이게 왜 지금 억하심정에 몸과 마음을 집착하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있는 그대로 보면은 더러움 염호예요. 왜냐하면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라 그러고 지금 환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머리부터 비듬부터 눈곱 그냥 코딱지부터 실제 깨끗한 거 없어요. 겨드랑이 냄새 온몸에 있는 것들이 오염돼 있다고요. 상당 부분. 근데 우리는 깨끗하게 본다고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오늘 오취원이라고 한 이유와 그 다음에 몸을 혐오스럽게 보라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몸의 더러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기서 혐오가 같은 건데
너무나 몸과 마음을 집착해서 윤회를 하니까. 그래서 부정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만달레에 가서 뼈를 백골관하는 동굴에, 거기 동굴 데리고 가더니 우리가 백골관 한다고 강원인데, 그래서 백골관 한 것을 내가 거기서 이제 봤어요. 그리고 스님들이 와서 하더라고요. 뼈를, 아니 그 사람 뼈가 아니고 그 정형외과 그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놨더라고. 근데 오직 하면은 부정관을 하게 하셨을까? 몸과 마음을 집착하는 것을 뗄 수가 없으니까 부정관이라도 해서 떼도록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부정관에서 몸과 마음을 집착하지 않도록 부처님은 무상고무아의 부정관 네 번째 몸의 더러움을 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몸에 무엇을 보죠? 깨끗함을 본다고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쪽에서는 몸의 깨끗함에 부정관 안 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정관을 봐요. 상나가 정이 뭐예요?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상은 무상인데 항상하다. 낙, 괴로움인데 즐거움. 무한데 자아. 그 다음에 여기는 무상고 무아의 더러움인데 여모 느끼라고 경전에 나와요. 집착 끊으라고. 근데 정이잖아요. 깨끗함. 그렇게 상반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부정관 하는 것을 한때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부정관 하는 내용을 조금 주석서를 깊게 봤는데,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해요. 시체가 있는 곳에 혼자 가지 말아라.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봐라. 그리고 이 도둑놈, 야생 짐승들이 오니까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람이, 시체가 있으면은 바람이 이 시체가 있는 그 자기 등에서 부는 쪽으로 봐라. 그러니까 시체가 있으면은 시체 건너편에서 불어온 바람이 시체 바람이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시체 냄새가 그러니까 견딜만 한 그 방편들이 있다고. 너무 가까이 가서 보지 마라.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부정관 할 때. 그래서 그 죽음을 수행하는 명상이 그 백골관 부정관 하는데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안 하는데, 저는 안 하는 대신 부정관과 죽음을 관하는 수행을 어디서 하는 거면, 초상 났을 때 초상집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의식을 행하는 개성도 모르고, 그때 저는 시체를 관하는 부정관을 해요. 거기서 있으니까 사념처에 부정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관도 혐오를 느끼도록 돼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비구들이 4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부정관 때문에. 그냥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부처님이 듣고 그 뒤에 이 수행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움도 가르침, 지도를 받으면서 해야지, 받지 못하고 안거 중에 떨어져서 하면 그냥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인터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인터뷰 받기가 어렵잖아요. 멀리 떨어져서 몇십 명씩 탁발 때문에 그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10명, 20명 있어야지 그 매일 그 스님들 밥 주다가 몇백 명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거 대중이 그 마을의 가구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요. 보통 20, 30명 돼요. 멀리 또 떨어져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는 부처님한테 못 오니까 이제 그 안거의 주제를 주거든요. 깜마타나 그 주제에 따라서 하니까 그때 일어나는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 숲속에서. 그래서 동물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칼 동물.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그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모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끗하게 본 것이 사실은 더러움이라고 알아야 집착을 끊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악의는 성냄으로 자신이나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마음입니다. 악의가 일어났을 때 악의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래도 악의가 사라지지 않으면 자해관을 하면 좋습니다. 분노는 분노로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성냄이 치유될 수 오직 사랑으로서만이 성냄이 치유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죠. 예. 여기서 부정관은 자해관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관을 하는 건 아니죠.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원수한테. 그 다음에 연인한테. 예. 내가 지금 은현 씨를 좋아했어. 근데 은현 씨한테 자해관을 해. 아, 자해관 아니야. 연정관이야, 이거. 안 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대단하지.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있어. 죽은 자. 근데 또 하나 누구한테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모를 거야. 내가 엊그제 들은 얘기니까.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아라한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라한테는 이미 그 사람 아라한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아라한이라는 것이 은공,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뭔 말이 있다고요? 아라한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는 죽음이 아무 두려움이 없어. 때가 돼서 그냥 그게 아라한이에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네. 그 괴로워서 죽고 싶은 사람은 다음 생에 안 좋게 태어나지만 아라한은 원인이 사라져서 결과가 없는 사람이라서 태어날 원인이 없지. 그때 그 마음, 아라한의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그걸 끼리야 찌있다라고 그래요. 그냥 원인이 없어. 원인과 결과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야. 옳고 그름이 없어. 하나의 담마, 현상으로만 봐. 거미줄에 걸리지 않은 바람 같아. 그냥 맺힘이 없어. 매듭이.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어. 하나의 현상이니까. 무상고무하니까. 그냥 놓고 봐. 부처님이 그런 분이세요. 부처님 누구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다 업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 12연기를 벌써 십몇 년을 법문을 듣고 책을 내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12연기가 고진멸도 사성대 이전에 원인과 결과를 아는 연기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는 건데, 나는 12연기를 오래 하다가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확고한 견해가 조금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로.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라는 업사상을 받아들이니까 다 남의 탓이 아니고 자기가 일으킨 원인이 자기가 일으킨 것을 받는 결과. 그리고 또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 12연기가 주는 의미가 각자의 문제일 뿐이야. 한 가정의 문제도 아니야. 한 나라의 문제도 아니야. 각자의 낱낱의 문제야. 낱낱의 문제들이 모여서 가정의 문제, 사회적 문제로 비유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해결하고 분석함에 있어서 한정하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로 국한해야 돼. 사회 문제, 가정 문제는 관념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가정이 다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가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개인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실천적 방법, 확실한 방법. 이건
엄청난 진리예요, 이게. 한 개인의 문제에 12연기가 주는 의미가. 그러니까 모든 게 업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 그 다음에 외부적 힘이 개입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은 철저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에서 끊임없는 지속 흐름, 상속만 있다는 것. 지속 흐름 상속이 지금 그게 윤회거든. 지속 흐름 상속이. 지속 흐름 상속에서 벗어난 이론은 가론이에요. 상상이에요. 그럼 지속 흐름 벗어나서 딴 길로 가가지고 딴 이론이 나왔다? 12연기가 아닌? 그럼 뭐가 나올까? 중엄신이 나와요. 어디 가서 다음 생 죽음을 기다리는 12연기의 이론에 이런 모든 삿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 토대가 완벽하려면 12연기 안에서 내가 이야기한 이런 기본적 이론을 스터디해야 돼요. 그럼 삿된 견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르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엄신이다, 뭐 어떤 초월적 존재다, 외부적 힘이다, 뭐 잡다한 그런 문제들은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의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그런 다양한 이론들이 누구에 의해서 생겼을까? 수행자들은 그런 이론 만들지 않습니다. 교학자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요. 뭔가 가설을 내세워요. 어떤 문화적 또 특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꾸이 얘기하면 그 아라한들이 계승된 그 테라와다 상좌불교의 그 아라한들은 부파 만들지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다 아라한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일체유부 같은 데 얼마나 이론 투쟁을 많이 했어요. 예. 아라한은 한 몸과 마음에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로 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 외의 것은 없어요. 무상고부와 외. 이게 자꾸 어떤 가설이 들어오는 것은 자기 사유와 어떤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이것 또한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은 분열하고 꿈이기 때문에. 이것도 업이에요. 이것도 업이야. 근데 우리가 기왕하는 거 변죽만 울리지 않고 바른 길로 들어와서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한다는 것도 이것도 큰 선업입니다. 은현씨, 부처님의 정법을 지금 아비담마에다 사미타 니까에다가 12연기에다가 이거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하기도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오래 공부하다가 보니까 딱 확고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저거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어디서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다 해체해가지고 의심 없이 전부 해체, 분석하고 해체한 이유는 의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지금. 드러내지 말라고. 확실히 알으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삿된 견해가 끼어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연기를 배우면서 연기가 그래서 모든 도의 기본도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미 거기서 의심에서 해방돼야 돼. 신이 배제돼야 돼. 타인의 어떤 업이 배제돼야 돼. 한 인간의 문제예요. 이건 뭐 개입할 수가 없어. 그냥 시간이 흐르듯이 한 인간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연속되는 일정의 흐름만 있을 뿐이야. 이게 윤회야. 끊임없이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희비가 엇갈리면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연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지금도 연기가 회전하고 있잖아. 좋아하고 싫어하면. 그런 일련의 흐름만 있어. 그 흐름의 물줄기를 연기가 회전하지 않도록 호흡을 알아차리고 오른발 왼발을 알아차려서 지금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연기의 회전을. 좋다 싫다로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나서 무상고모와의 성품을 안지. 연기의 회전에 넘어가 버리면은 갈에 집착이 생겨서 법을 못 보고 안 넘어갈 때 이제 내 마음이 청정해져서 무상고모화를 볼 수 있다는 그 차이예요. 넘어가고 안 넘어가는 차이는 안 넘어가야 법이 보이고 넘어가면
욕망 때문에 법이 안 보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나태와 혼침은 게으름과 무기력함입니다. 이런 장애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장애가 사라지지 않으면 밝은 빛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삐띠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밝은 빛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행을 해서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태와 혼침, 무기력할 때는 빛.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죠? 졸릴 때는 눈 뜨고 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어두운 데 있지 말고 밝은 데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내가 밀교 수행할 때 스승이 불 끄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불 끄면 졸린다. 매우 단순해. 불을 켜놓아야 안 졸린다. 컴컴하면 누가 잤는지도 모르니까 불이라도 있어야. 그러니까 너무 컴컴하게 해서도 안 돼. 그리고 귀 잡아 다니고 막 눈 뜨고 세수하고 별 것이 졸리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사리불 목련주제 얘기가 부처님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빛을 봐라. 밖에 나가서 걸어라. 하는 것이 나태함, 게으름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뜸과 회화는 안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자책하는 것입니다. 자책이 후회거든요. 후회는 선심인가요? 불선심인가요? 불선심입니다, 여러분들. 후회는 자기 욕망을 수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해요. 참회하고 달라요. 후회는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요. 아무리 후회를. 그러니까 평생 후회하고 살아도 좋은 그 공덕이 없어요. 그냥 아쉬움만 있을 뿐이야. 참회하는 건 달라요. 후회는 내 잘못했다라는 그 참회가 없어요. 그래도 들뜸과 회원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대상의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들뜸이 있을 땐 호흡 딱 잡아라. 그중 탁월한 대상이 느낌이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떠서 안정되지 않거나 후회할 때는 들떠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가슴의 느낌을 알아차리거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가슴의 느낌은 들떴을 때 들뜬 마음을 보면 화끈화끈하고 막 오락가락해요. 여기 쿵떡쿵떡해요. 그러면 들뜬 마음이 준 가슴의 느낌이 혼란하다고 느낄 때 그냥 피하지 말고 보셔야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계속 피하면 그것이 거듭돼요. 근데 피하지 않고 봐서 그 자리에서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들 때까지 보면은 이제 고요해지거든요. 그때 들뜸이 치유돼요.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씀뻑 안 되면 쓱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해서 피하거든요. 특히 가슴에 화날 때 화난 마음 보고 가슴에 압박감이 오면 저도 썩 처음에 피했어요. 딱 보기가 싫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들은 이야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책 읽은 거 기억 안 나요. 그냥 피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피하다가 이거 아무것도 못 하겠네? 하고 어느 순간에 자각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했기 때문에 피한 것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바꾸려고 그럴 때 애써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발견해요. 아셨어요? 애써 끊으려고 그러면 더 봐요.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의 문제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쾌도난마하고 그냥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돼, 안 돼, 그러지 말라고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만 있으면은 오래 안 가요, 그게. 그런 자연스러움, 그런 알아차림에 의해서 선택된 결과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슴에 느낌이 있을 때 그냥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 있을 때까지 계속 지켜보니까 그때서야 들뜬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기서 가슴에 압박감이 왔을 때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이란 말은
주석서에 다 있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란 거예요. 그게 노력이고 집중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얘기를 다르게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계속 위리아를 강조하고 집중을 유도하는 얘기가 계속 주석서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말하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말, 그게 노력이에요. 시작과 중간과 끝을 봐라. 계속 봐란 얘기예요. 시작 보고 중간 보면 끝 안 보면 안 돼요. 끝을 봐야 한 텀을 보게 돼요. 노력에 최소의 결실을 얻게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다 동의어입니다. 거친 느낌, 중간 느낌, 미세한 느낌, 시작과 중간과 끝. 그리고 경약할 때 들어서 앞으로 놓음도 시작과 중간과 끝이죠. 근데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갈 수 있는 집중력이 있을 때 가능하지 처음부터 안 돼요. 시작과 중간과 끝은 다 본다는 얘기야. 끝까지. 근데 다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이. 이게 다 보는 힘이 없을 때는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개발한 것이 터치예요. 닿는 거. 들어서 앞으로 놓음이에요. 마시는. 들어서 앞으로 놓음. 시작과 중간 끝이에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못 쫓아가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노력,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 집중이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닿는 거, 그냥 터치, 닿는 거.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봤다고요. 닿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이지를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들어서 놓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뒤에 계속하니까 들어서 앞으로 놓는 것이 다 끊어져서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상이에요.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무상을 보기 어려운 게 보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는 힘이. 그러니까 무상을 본다는 것이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인데 무상을 못 보면 위파사나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지 않다, 혼란하다, 망상이 자꾸 나왔다, 여기저기서 쑤신다. 이것이 무상인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러면 위파사나로 넘어오는 거예요. 무상이 있을 때 위파사나 수행이 시작이에요. 그것을 쌈마사냐 나나라 그래요. 현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지혜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어려워요. 아마타 선정을 닦고 나서 넘어오려면. 자, 그 다음에 회의적 의심은 믿음이 없어 가르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할 때는 의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의심하는 이상 대상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면 의심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가슴에서 일어난 느낌과 호흡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의심은 고요한 마음이 되어 지혜가 날 때 사라지므로 의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나면 의심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의심이 뭐죠? 누구를 의심한다. 그거 아니에요. 이 의심이 뭐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이에요. 우리들이 잡다한 시시껄렁한 의심은 의심축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5가지 장애. 이놈이 나를 속일까 말까 그거 의심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혼란한 거.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그 다음에 이 법의 가르침, 승가의 가르침. 그래서 혹여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의 문제, 또 승가의 구성원의 스님들의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전체로 봐야 돼요. 크게. 승가로 봐야 돼요. 승가로 봐야 돼요. 제가 어제 이가 이상해서 치과에 갔더니 금리인데 빵꾸가 뻥 나서 몇 시간을 마취하고 뭐 씌우고 다 새로 했어요.
난 그렇게 구멍이 크게 났는지. 가만히 이 일을 어디서 했나, 금리를 어디서 했나 싶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아시는 치과 의사가 뭘 하면 돈을 안 받고 그냥 다 해주시는데, 거기서 했나? 딱 미얀마에서 했어요. 금리를. 수행하는데 밥 먹는데 이가 그냥 싹 빠져버렸어요. 그게 시리고, 금리가. 그래서 얘기했더니, 삐꾸들이 다니는 승가 병원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을 뜨고 뭐 어쩌고 해요. 금리를 해줘요. 금리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무료예요, 스님들. 예. 본을 다 떴어. 누구랑 미난 씨랑 같이 갔나 누구랑 같이 갔는데 하여튼 금리래. 영경 송구스럽기 짝이 없더구만. 스님들은 다 무료야. 참 미얀마가 그런 사회구나.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절로 연락이 왔어. 사람을 보냈어. 그 금리가 됐으니까 와서 하라고. 근데 그 승가 병원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동네 어느 병원으로 오래. 보니까 투잡이야. 의사들이 굉장히 보수가 적어요. 거기서 하고 또 동네. 그래서 거기서 만드는 것을 동네에 자기가 파트타임으로 나오는 치과에서 씌워주더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미얀마 승가한테 받은 금리야. 승가한테.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는데 얼마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60만 원이래. 또 하나 하는데 40만 원.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그 60만 원짜리 그 옆에 딴 것은 또 거기서 아는 거. 그때는 다시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승가의 그 위대함을 제가 한번 다시 느꼈어요. 순간적으로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동네 병원 와가지고 했는데 내가 삐꾸잖아. 근데 민망해서 사례를 좀 누구 같이 갔겠지. 사례 하려고 그랬더니 삐꾸들한테 돈 안 받고 이거 무료로 해드리는 거다. 수공비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해주고 다 끝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은 경전을 읽으니까 조금씩 그 부처님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경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돼요. 그래서 경전에 대한 주석서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히 배운 스승의 가르침을 또 들어야 돼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법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경전 규절마다 다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부처님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고 아마 부처님보다 더 훌륭한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지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회의적 의심은 이 시시껄렁한 그런 구태의연한 의심이 아니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을 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